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종려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는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종려주일. 그러니까 야자나무 가지로 그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환영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고난주간 첫날이거든요. 그때가 일요일 날, 안식 후 다음 날 일요일 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오늘 찬양팀이 아주 주제를 잘 정했어요. 영광의 왕이 뉘시뇨.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환영하고 호산나 찬양 부르고 했던 이제 그걸 기념하는 게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이게 종료주일 고난주가 이제 시작되고 또 잘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고난 주간을 잘 지키는 방법은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안해요. 뭐 휴대폰 적게 하자, 적게 보고 또 매스미디어 적게 보고 또 함께 금식해서 이제 그거 식사비 모아서 뭐 구제 헌금하는 방법, 또 절제하는 생활 이제 하자고 그래요. 물론 그런 방법도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을 가장 베스트,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교훈을 찾아보고 읽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배우고 묵상하고 또 적용해보고 하면서 보내면 참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고난, 주님의 고난 이걸 주제로 해서 이제 어떤 본문 설교할까 하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있잖아요. 딱 정했는데 근데 앞불사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는데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주석책 여러 개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뭐 여러 번역본들 보고 왔는데 어려워요.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이라도 복음서 쪽으로 갈까? 예수님 그 이야기잖아요. 스토리, 내러티브 그냥 순서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 후회하면서 막 준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거 하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앞뒤 문맥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17절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한 단락이 17절부터 가요. 21절까지 가는데 21절까지 설교하면 시간이 너무 하니까 20절까지 딱 끊었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설교 준비 요리를 잘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왜 이런 얘기합니까? 잘 들어달라는 거죠. 잘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신자는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라는 것입니다. 벌써 어렵잖아요. 율법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17절부터 19절까지 교훈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20절 얘기하려면 요 앞에 17절부터 19절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봐야 돼요. 그 17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봐야 되냐면 유대화주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자들, 그 유대주의자 또는 유대화주의자들이 이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 뭘 지켜야 돼요?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구약 모세율법에서 어떤 건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건 먹지 말라는 음식 규례도 지켜야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된다.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기 휩쓸려 가지고 이 구원의 단순성,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막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에 불난데 기름 붓는 것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화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네?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다니 부정한 자. 뭐 이렇게 또 분쟁, 갈등, 싸우는 게 귀찮았는지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피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 규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나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나는 유대인 이 법률 규례, 율법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에 같이 식사하던 바나바 그리고 또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 신자들 몇 명이 베드로처럼 식사 자리를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를 피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뭐 다른 사람 이 유대인들과 싸우는 걸 시시비비 거는 거를 귀찮아해서 잠시 실수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뭘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를 베드로는 의식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 따지거든요. 막 면책하고 아니 베드로 선생님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지금까지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가서도 전도하고 사마리아 교회 가서도 사마리아 사람들 접촉하면서 전도하고 막 그렇게 유대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지 않아 놓고 이제 와가지고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니 그런 이방인들을 유대인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갈라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게 책망을 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베드로와의 이 일화 에피소드를 언급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과 거기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해왔는데 만일 베드로처럼 해버린다면 갈라디아에서 활동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를 못 받고 그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 반응은 뭡니까? 이 반응은 참 이렇게 썰렁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런 얘기 했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모세 율법에서 뭐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지 말라 음식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처럼 그래버리면 갈라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런 행동 해버리면 무엇입니까? 허물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지는 자기 스스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 그거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자신의 결심 비슷한 걸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 복,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의 정죄만 받게 된 거죠. 왜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파한 주제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막 사랑하고 이러지는 않죠.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막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못 지켜요.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계명 지켰니? 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지켰니?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어떤 반응하길 기대했냐면 잘 안 되던데요? 요거 기대했거든요. 그래? 그럼 너 재산 이웃 다 주고 나를 따라봐. 따릅니까? 못 따라요. 못 따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다만 지옥 형벌 받게 된 자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국 교회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 가지 너무 작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어요. 뭐냐면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새벽 기도회, 그거거든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아주 우수한 교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목사님도 인정하고 다른 교인들도 좋게 여겨서 여러분이 장로 권사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 동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율법주의화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를 지키고 11조 헌금하고 새벽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은연중에 자신의 우월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다른 신앙심을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주일 잘 지키는데 어떤 성도는 주일에 종종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을 빠졌던 교인이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러면 환영하고 좋게 대우해요? 아니면 째려봐요? 그렇죠. 마음이 착한 교회는 환영하는데 그래 내가 아니 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면서 이게 째려볼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자, 우리는 11조 헌금을 해요. 그런데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을 보면서 어떤 판단, 어떤 정죄를 할까요? 야, 11조 헌금하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집사야, 잡사지. 뭐 요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욱 절정 하이라이트는 새벽기도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 전에는 새벽기도회를 했었는데 그때 5명에서 10명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게 참석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정말 귀하게 봅니다. 귀하게 여겼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에만 앉아 있으면 이게 너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나 몇몇 새벽기도 용사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힘이 생기죠. 그러나 역시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도 교만해질 수 있죠. 이런 거죠. 나는 새벽기도 나왔어요. 근데 내가 아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는 안 나와요.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그 교인들을 보면 어때요? 슬그머니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새벽을 깨우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직분자라고.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새벽에 못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섬기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저는 로봇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내 휴대폰 이렇게 뭐 하다가 알람을 다 꺼버렸어요. 하여튼 저는 몰랐죠. 잤어요. 다음 날 새벽기도 시간에 장로님이 전화 온 거죠.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안 나오세요? 지금 시간이 지금 이미 시작됐는데 목사님 안 보이세요? 그 시계를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 이제 막 이렇게 지나는 거죠. 저는 제가 맡은 일 못하면
제가 책임감과 성실 그런 그 마인드가 강해서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죠. 못 해내면 못 견디거든요.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을 잡았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못 나가니까. 아내 보고 당신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나를 깨워야지. 왜 내가 항상 깨워야 됩니까? 얘들아, 다시는 아빠 휴대폰 갖고 사용 금지다. 한참 가족을 닥달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죠. 너는 그동안 새벽기도 왜 나갔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갔니? 아니면 목사니까 직업적인 정신으로 그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나갔니? 새벽기도 못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당할까봐 염려하여 교인들이 혹시 우리 오 목사님은 경건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아 그렇게 판단할까봐 두려워 지금 가족을 닥달하고 있고 왜 가족을 잡고 있니? 이렇게 질문.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한두 번 못 나갔다 그래가지고 설마 교인들이 목사가 불성실하다고 평가하겠습니까? 도리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소망을 해요. 뭐냐면 오 목사님도 우리랑 같은 인간이다. 뭐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만약에 새벽기도 못 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고쳤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은 나에게 잠이 필요했나 보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교인들을 떠올리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얼마나 회개할 죄가 많으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게 정신건강이 좋아요. 아침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 줌 경건에도 그렇죠. 아침부터 설교 방송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될 게 많고 회개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제가 개인적으로 산책할 때 부르는 18번 노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복음성가를 18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요새 이 노래가 그냥 막 불러져요.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다가 아닌가? 맞아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나는 이 가사 지은 사람 꼭 만나고 싶어요. 와, 혹시 도사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어떻게 그렇게 이 신앙생활에 이런 연약함들을 전곡을 찌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을 갖는 사람들이 아침 경건의 방송도 듣고요. 예배 때 나오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전에 와보세요. 이 여전대 기도회가 나 눈물바다예요. 성경 공부 시간도 막 이렇게 막 넘길 정도로 그래서 좀 기도 좀 자중하시라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기도 좀 덜 하시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침 경건에 들어오면 누가 들어왔는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확인하지 마시고 확인은 제가 하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누가 왔나? 그거 확인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다른 사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확인을 해야 돼요. 목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그런 방식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는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거듭나기 이전, 회심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드디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20절은 19절과 닮았어요. 19절에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죽음과 부활 나오죠. 여기 20절에도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부활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20절은 19절의 보충 설명이자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절입니다. 20절 절반까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리스도께서는 약 2000년 전에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지금 현대 2000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몸이 죽진 않아요. 하지만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표현과 같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현재 완료형 쓰거든요.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헬라어에서도 완료형 쓰는데 그거는 영구적인 결과예요. 영구적인 결과. 과거의 사실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변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오늘날 이 자유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이나 어떤 그들의 교회들이 주장하듯 예수라는 청년이 억울하게 당시 지도자들에게 미움, 시기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혁명가 또는 선한 사람, 의인 뭐 그렇게만 주장하거든요. 아니에요. 외면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로마 총독과 합심하여 예수를 신성모독죄, 황제의 반란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의 영적인 뜻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리속죄, 대신 형벌 받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어보려는 불가능한 시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공로와 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믿기 이전에 나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믿기 전에 믿은 후에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소심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으니까요 여전히 소심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자신의 성격, 스타일. 된장찌개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막 파스타에다가 치즈 그런 거 아니에요. 같아요. 식성 같아요. 스타일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거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신비주의처럼 살라는 건가? 이렇게 잘못 갈 수 있어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자아는 없어지고 항상 수동적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좀 설명하면,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을 토스트와 우유를 먹을지 밥과 된장찌개를 먹을지 삶은 계란과 토마토를 먹어야 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아침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 굶어요. 주님이 그런 거 일일이 막 얘기하지 않아요.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울 보면서 주님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맬까요? 아니면 파란 넥타이를 맬까요? 나는 정치적 성향이 야당이니까 파란색 맬까? 아니면은 여당이니까 빨간색 맬까? 주님은 넥타이 어느 거 매라 이거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이 좋은 거고, 그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일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미안하지만 노이로제 걸립니다. 신경 쇠약에 걸려요. 주님은 뭐 토스트 먹어라, 된장찌개 먹어라, 뭐 빨간 넥타이 하라, 그건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뭘 드셔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밥 먹고 싶은 거 입맛 땡기는 대로 먹으면 돼요. 오늘 죽 먹을까? 토마토 먹을까? 뭐 삶은 계란 먹을까? 그냥 입맛 땡기는 대로 먹으면 돼요. 임의로 먹으면 돼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교인에게 뭐 어떤 일을 봉사해 주시겠어요? 부탁했는데 그 교인이 굉장히 경건하게 말하기를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아무런 말씀을 아직 아니하셔가지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저의 결정권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지나친 신비주의고 균형을 잃은 거죠. 자기 생각과 판단에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할 수 없으면 목사님 딴 사람 알아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신자들에게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과목의 각종 나무 열매를 임의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입맛 당기는 대로 먹어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열매는 안 된다. 임의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은요, 상식, 지혜, 자신의 판단, 결정, 그 사용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에 사실상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죽었잖아요. 그 죽은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나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따라서 살던 옛사람 믿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믿기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19절에 하나님에 대해 산다. 이거 병행 구절이거든요. 신자로서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받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 뜻이에요. 지난주 초에 이 구절을 주일 설교 준비해야겠다 마음 먹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나 사는데? 나 어디 안 갔는데? 나 사는데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벌써부터 이게 풀어야 될 게 막 산적하잖아요. 이게 풀어야 될 게 막 많잖아요. 그래서 의문이 들고 꼬리를 무는 질문하고 막 벽을 만난 느낌? 그냥 복음서로 이제라도 복음서로 돌아갈까? 막 이렇게 지금이라도 물을까? 막 이러다가 수요예배에 참석했거든요. 수요 찬양팀이 찬양 시간에 첫 번째 부른 노래 덕분에 이 성경 이해가 이게 첫 번째 부른 거잖아요. 가사가 이렇게 작을 줄 몰랐습니다. 이게 아예 안 보는데 이 노래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노래 딱 부르는데 이거다. 이걸로 이제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신자는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마귀 세상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영죽을 인생이 천국 영생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 신뢰하고 의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절 내용인데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신비주의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육체라는 말은 성경에서 죄의 영향을 받은 죄된 본성, 죄된 성향,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몸뚱아리 자체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신자가 이 땅에서 약하고 부족한 몸뚱아리로 살아갈 때에 세상과 마귀와 죄의 공격을 받는 인생 살 때에 무엇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가 두 번 나와요. 나가 두 번.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기독교와 카톨릭 교인들 숫자 카운트를 세어보면 2022년도 그 대략 숫자가 약 25억 명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81억 찍었더라고요. 거의 3분의 1이에요. 기독교는 범세계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 자녀라도 물론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교회 데려가고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그 자녀라도 그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니거나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적정 수준으로만 교회에 가주는 남편이 있는 아내들이 속상한 게 이런 거죠. 가장 가까운 부부라도 신앙만큼은 인간적인 힘으로 어찌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말 들어요. 근데 예수님 믿자는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할 때에 섬기던 교회 어느 여집사님은 남편이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찬양 인도하던 여집사님 계셨는데 남편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올 때에 남편의 뭘 가지고 와요? 구두를 신발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와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남편이 몸뚱아리는 오지 않았지만 발은 왔습니다. 신발은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몸도 오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그 헌금 봉투에도요, 그 남편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청빙돼서 이렇게 오기 전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부부라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신자들은 각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위하여 이게 위하여 이 전치사 헬라어 전치사가 휘페르인데요. 대신하여 이런 뜻도 되거든요.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 중에 예화를 사용했는데 지금도 아주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며느리가 교회에 나왔대요. 며느리가 신앙이 좋았나 봐요. 나중에 시어머니 모시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나이쯤 되죠. 둘 다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며느리의 그 시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여보게 내 기도 들어주시게, 여보시게 내 기도 들어주시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끝나고 물어봤죠. 아니 할머니 왜 기도를 여보게 여보시게 내 기도 들어주시게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며느리가 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며느리에게 아버지라면 나는 같은 촌수 아니 같은 그 수준 아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여보게 여보게 여보시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게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다는 거죠. 아니죠.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그 시어머니도 하나님은 누구셔야 돼요? 아버지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요,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자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느 전도 책자에서 본 그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시골길 아저씨가 운전하고 가는데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데 머리에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이제 시골 이제 할머니 본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 태워드린 거죠. 아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 차 태워드릴게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그 차를 탔는데 무거운 짐을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맡겨요? 설교 준비하면서 웃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웃지 않네요.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맡길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주님 보시니까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랴 많은 사람 관리하랴 바쁘시고 나까지 내 염려와 근심까지 맡기면 주님은 얼마나 마판하시고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 와놓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방식대로 지고 가려고 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되기를, 좋아지기를,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신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자격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힘과 수고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방법,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